우리 다 같이 스가랴 4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6절까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지금 스가랴 4장의 상황은 이 스가랴 4장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켜지마 소리는 네, 그죠. 오케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냐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왜 성전 건축이 필요한가?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그분이 거처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어디 거처할 처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눈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자원해서 그분을 영접하여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도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성전을 이제 마련해 주셔야만 그분이 그 안에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이 예수님의 오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많은 것을 후원해 주었죠. 이 성전의 모든 식양과 성전에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의 의미가 다 거기에 교훈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고 성전이 가동되고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이 되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력하고 협력해서 그 일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전의 건축은 예수님의 사역과 절대적으로 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아간 후에 그 왕들이
먼저 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의 왕들이, 바벨론 왕들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다 이주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혈통과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이렇게 흐트러 드리려고 다른 이주민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여러 예루살렘에도 가는 이방 사람들이 와 있고 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이미 터잡고 살고 있는 그 세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은 다른 이방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성전 건축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척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그 반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방해했는데, 편지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지금 여기 이 유대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제 그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다. 만약에 성전이 건축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왕은 이제 이쪽 지역의 세력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그 페르시아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읽고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도 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성전 건축이 520년까지, BC 520년까지 중단되어 있었어요. 536년에 이스라엘 바벨론이 이제 그 539년에 멸망하고 536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BC 520년까지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이 이 성전 그 재건 그 작업이 중단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냥 농사나 짓고 살자. 우리 집이나 짓자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황이었어요. 성전 짓는 것보다 우리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고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십몇 년 동안 그냥 그 건축하던 일을 다 방기해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십몇 년 동안 건축하다가 그것을 그냥 내팽개쳐 두고 가면 그 상황이, 그 현장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을 빨리 재건하라 하는 이 기별들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그 스가랴의 그 기별이 바로 여기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가랴 4장 6절에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되느냐?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이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지만 뭘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자, 이건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성전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될 필요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이 그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성전을 청량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 땅에 등장하게 된 조직적 성전이 이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의 그 조직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인적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성전, 우리가 거할 예루살렘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인적 성전입니다. 그 인적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성전은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성전은 값비싼 집이 아니라, 물론 성전은 값이 싼 건 아니죠. 가전 보물로 지었죠. 그러나 성전에서의 강조하는 포인트는 값비싼 집이 아니라 흠 없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흠 없는 품성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14만 4천들의 흠 없는 품성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 보면은 정말 이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할까?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14만 4천인 이 무리는 어린 양이 어디 이끌려 따라가는 자면 그 입에 거짓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거짓말 않고 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참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른 품성 그만두고도 그 입에 거짓이 없다고 하는 그것을 실천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품성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품성, 온전한 품성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온전한 품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품성이 이루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품성이 불완전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이 품성 문제를 구원에다 연결시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역사적 사명은 반드시 구원 문제만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군사들의 문제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과 사단과의 이 땅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르냐 사단이 오르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을까요? 자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사단의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아니고 힘과 능으로 아니고 그의 신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자 이것에 관해서 이 대쟁투에 관해서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있는 겁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면 누구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사단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육체가 변화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흠없는 상태에 이를 수가 있느냐? 품성의 문제를 구원에다 연결시키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누구 말을 지금 지지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한 그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새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만약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다면 누가 독재자인 겁니까? 예수님이 독재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반대를 당할 때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인간의 힘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손놔버린 상태와 똑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14만 4천과 같은 인적 성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위로를 자꾸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부족하지만 힘과 능력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포기하라는 겁니까? 계속하라는 겁니까? 자, 그럼 보세요. 왜 이 기별을 주시기 전에 촛대를 보여주었는가? 자, 지금 스가랴는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어요? 스가랴에게 7 가지의 촛대를 보여줬죠. 7 가지의 촛대에 뭐가 있어요? 7개의 등이 있는 겁니다. 등. 자, 그 7개의 등이 뭐냐?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4장 10절. 스가랴 4장 10절에 그 등이 뭔가 보십시다.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보세요. 이 7 눈이 의미하는 말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 눈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7 눈이 등불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밤에 낮에는 잘 모르지만 밤에 캄캄한 밤에 고양이의 눈을 보면 그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빛이 나죠. 등불같죠. 이제 이 맹수가 사나운 맹수면 더더욱 즉 힘이 센 아주 큰 호랑이나 이 늑대나 이런 싸움을 잘하는 이 맹수들은요 캄캄한 밤에 숲에서 만나면 눈이 마치 등잔불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옛날 얘기에 보면 숲속에서 호랑이를 봤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숲속에 등잔불 2개가 등잔불이 왔다 갔다 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 잘 보세요. 캄캄한 밤에 저 숲속에 등잔불 2개가 이글거리며 타고 있다. 그 말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뭐가 있다? 호랑이 한 마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호랑이 한 마리가. 즉 호랑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호랑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성소 안에 있는 이 7 등의 의미는 하나님이 7개의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캄캄한 가운데 내가 절망을 느낄 때 내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성소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촛대가 있어요. 촛대에는 7개의 등이 있습니다. 그 등은 뭐라고요? 그냥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7개의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누가 살아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이 7개의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이게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눈을 부릅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성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7개의 하나님의 눈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살아있다. 너희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그것을 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스가랴 4장의 이 비유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죄를 짓고 낙담했을 때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성소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가면 누가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누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과 예언의 시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은 마지막 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눈을 부릅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그 위안이 우리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 양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 길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가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독사를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4장에 말하는 메시지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너는 안 된다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보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신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말겠다고 그렇게 외치셔서 이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들 곁에 7개의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산수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